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자주 건강검진을 하세요? 보통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하시죠? 그리고 몸이 안 좋을 때 한 번 더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시경 검사도 하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체크를 하죠. 예, 의사로부터 충고를 받기도 하고, 참만 다행인데, 심한 경우는 경고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듣는 말은 다 비슷합니다. 운동하세요. 몸무게를 좀 줄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잠을 좀 푹 주무세요. 맵고 짠 음식 줄이세요. 야채를 많이 드세요.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가면 항상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내 몸 상태에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생활 습관 중에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지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는데 잘 못하죠. 네. 아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는 또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입니다.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내용인지 예상이 되시죠? 다 되십니다. 그죠? 네.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상이 안 되면 그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1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도 당하고 학대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말씀을 귀담아 듣겠죠? 그런 어려움을 뚫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 잘 실천을 하겠죠? 잘 실천을 했다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 이 이야기를 안 했겠지요? 그때 사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그리고 열심을 내서 교회에 왔겠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교회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사람인지라 실천하는데 많이 약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고보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한국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핍박입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요. 얼마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할까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쉽게 얻은 것은 그렇게 규정한 줄 잘 모릅니다. 어렵게 힘들게 정말로 어렵게 얻으면은 기쁘죠. 나한테 자랑도 하는데 쉽게 얻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첫 번째 나오는 동사 명령어가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버리랍니다.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먼저 이것을 버려라. 그래야지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죠. 깨끗한 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컵에 더러운 물이 담겨 있다면 여기에다가 깨끗한 물을 더 붓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기분 좋게 마실까요? 물을 더 부어주는 분의 성의를 봐서 마시겠지만 참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그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정말로 유명한 그 밭, 네 종류의 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느 곳에는 좋은 씨가 뿌려지고 어느 곳에는 나쁜 씨가 뿌려진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30배, 60배의 결과가 나기도 하고 조금 자라다가 시대로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람의 목소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의미 없는 소리로 듣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는 기도 중에 성령께서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들었네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구나 이러고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죠. 21절에 내버리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벗다라는 뜻입니다. 옷을 벗듯이 벗으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받아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어느 책에는 노숙자에 대한 사역 간증이 있어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교회에 다니시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니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서프를 끓이가고 피자나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나눠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 대부분 춥죠. 샤워하는 것도 어렵고 세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 옷을 나눠주면 참 이상한 것은 그 옷을 받으면 즉시 더러운 옷 입고 있는데 그 위에다 하나 더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새 옷을 받았으면 좀 이렇게 몸도 씻고 현재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좀 벗고 새 옷을 입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하나 더 입는답니다. 새로운 옷을 벗고 기존의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지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옵니다. 8절부터인데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먼저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하겠죠.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미움이나 다툼, 시기, 분노나 거짓, 엄란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의 첫 번째 명령어가 바로 이렇게 버려라 했는데요. 두 번째 명령어가 있습니다. 받으라입니다.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되지 굳이 꼭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아야 될까요? 그래야지 온전히 그 뜻을 묵상하고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로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해봐, 내가 평가해 줄게, 이런 자세로 듣는 분도 있답니다. 설교해서 나를 좀 즐겁게 해봐, 이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중요하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로 왔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않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지 야고보는 분명하게 다음 절에서 알려줍니다. 21절이네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준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야고보만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고요.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거듭날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말씀이 우리를 올가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 일은 꼭 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구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지만 실상인 속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속박하는 것 같지만 참 자유를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마약을 하면 엄청난 쾌락이 있답니다.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자유감을 느낀답니다. 해방감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중독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속박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속박당하는 겁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속박당하는 것 같지만 참 자유를 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늘을 나르는 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은 하늘을 나르고 있는데 잘 보면 실에 묶여 있습니다. 실이 끊어지면 연이 훨씬 더 잘 날아갈 것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왕이면 실을 끊어주면 연이 훨씬 더 높이 가지 않을까. 조금 있다가 땅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실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연이 잘 날아가고 공중에 잘 떠 있는 것이더라고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실이 끊어지면 연은 추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면은 결국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욕망을 따르는 삶이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버리고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인다고 합니다.
요즘은 설교를 듣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것이 취미인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심심하니까 시간이 남아서 유튜브에서 분당에 있는 이땡땡 목사님 설교 많이 듣죠. 유땡땡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거의 매주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훌륭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설교 많이 들으면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훌륭한 설교를 하는 교회에 교우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내 신앙도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많이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는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재앙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는데 치중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로 많이 알려진 예화입니다. 아마 몇 번씩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생각을 줍니다. 한 목사님이 청유를 받아 부임했습니다. 첫 부임 설교로 서로 사랑하라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이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교우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아마 목사님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야. 처음 부임해가지고 많이 마음이 불편한 모양이라 잘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동일한 본문으로 또 설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도대체 목사가 설교 준비는 안 하고 뭘 하는 거야? 한 번 봐줬으면 되지. 이제 두 번 봐줬는데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어. 공식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 우리는 당신을 해고할 겁니다. 그 다음 주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또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참지 못해서 목회자를 해임하기로 결의합니다. 이제 목사님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 주에. 그리고 고별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자신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까지 설교를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교해 주십시오 라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은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닙니다. 웃으려고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대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만족시켜봐. 내가 만족이 되면 좋은 설교고 내가 만족이 안 되면 좋지 않은 설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25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복을 받는지가 중요하겠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받는 복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고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하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는 거죠. 집을 반석 위에 짓거나 모래 위에 짓거나 모두 비바람이 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바람이 치더라도 그 인생의 집이,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환란의 비바람이 칠 때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런 성경 구절 읽을 때 우리는 줄을 쫙 긋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살짝 지나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 불편합니다. 예, 성경은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해야지 정상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요. 예수님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기분 좋게 나가는데 예수님은 네가 정말 은혜 받았다면 그렇게 좀 제발 좀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야지 정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까지만 그래도 쉽습니다. 교회에 오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익을 또 내 권리를 조금씩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영접 기도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빠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죠.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죽음과 환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나가려고 했는데 밤에 꿈을 꿉니다. 십자가를 들고 나가야 싸우면 이길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313년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전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죽거나 핍박을 당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믿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오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공포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전엔 예수 믿으면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엄청나게 좋죠. 누구나 교회를 옵니다. 정말로 마음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교회가 문이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살기 위해서, 한자리 하기 위해서. 태어나면 다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잘 지켰을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좁은 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돌을 깨고 거기에다 집을 짓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내 집 짓기도 바쁩니다. 남들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난할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모래 위에 집을 대충 짓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살 때 우린 정말로 멋진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속고 사는 겁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집과 신앙의 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보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올바로 살지 않기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쉽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없애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